평안들 하셨습니까? 이번 주는 구정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 때 다시 한번 인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진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명절이 찾아오면 꼭 오히려 더 외롭고 쓸쓸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계신데 조금 우리 모두가 같이 좀 사랑의 신경들을 좀 쓰셔가지고 외로운 분 없도록 그렇게 명절 좀 잘 보내실 수 있도록 서로를 또 축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렇게 보게 될 텐데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한 해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자녀들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설날 명절을 맞이해서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타락 이후의 인간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흥망성쇠의 역사를 거듭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어떤 개인은 흥하고 성한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지만 또 다른 이면에는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어떤 개인은 쇠하고 망하는 역사 가운데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라도 흥하고 성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지 쇠하고 망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나름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세우고 싶어서 힘도 쓰고 예도 쓰고 또 나름 자신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용을 써보는데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이제 단식이 나오게 되는, 절망이 찾아오게 되는 상황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으로 이제 보면 인생의 한계는 분명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는 분,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는 분, 우리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과연 이분이 어떤 분인지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분을 알고 우리 인생의 주권을 내어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집은 건축자들의 수고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고 성은 파수꾼의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켜집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 놓고 있다라고 할까요? 그것을 이제 부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는 말이 뭡니까? 진짜 집을 세우는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진짜 집을 세우는 분은 여호와시다. 성을 누가 지키시느냐? 파수꾼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진짜 성을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집과 성은 단순히 건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개인의 인생과 나라를 포함해서 완전함, 온전함, 완벽함을 아우르는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이 표제를 보면 솔로몬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솔로몬의 이제 고백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솔로몬이 오늘 왜 이처럼 집을 세우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성을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왜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있을까요? 이건 여러분 경험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솔로몬이 왜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아버지 다윗이 왕위에 앉게 되어진 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울을 이어서 다윗이 왕위에 오른 것이 결코 쉬운 길로 가서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에요. 사울에 의해서 끊임없이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왕위에 올랐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로부터 자신이 이 왕위에 앉게 되어진 그 과정도 보면 어떻습니까? 절대 쉽게 자신이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죠. 그 사이에는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고 아도니아의 반역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신도 사실은 왕이 되지 못하고 죽을 뻔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그 죽음의 위기들을 극복하고 자신의 아버지가 왕위에 오르게 되고 또 자신이 왕위에 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나오는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는 집과 성은 헛되구나. 인생들은 망하는구나.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직접 보았거든요.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았어요. 될 것 같은데 되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처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될 것 같은 인생은 되지 아니하고 되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은 되는 걸까요? 그 차이가 여러분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을 붙들었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집안을 붙들었느냐, 하나님께서 어떠한 성과 어떠한 나라를 붙들고 지키고 세웠느냐, 이것이 큰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들의 쉬운 생각은 그런 거예요. 나름 나만 잘 살면 잘 하면 된다 생각하고 열심히 여러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 생각하고 내 인생을 세운다고 세워보는데 그게 여러분 쉽게 안 되는 거죠. 나름 내 열심을 가지고 내 가정을 한번 행복하게 만들어 보겠다, 꾸며 보겠다, 세워 보겠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처럼 쉽게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은 파수꾼이 밤새 지키면 안전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생각처럼 쉽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군사들만 많으면 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지키시고 세우시지 아니하면, 붙들지 아니하면 집도, 가정도, 성도, 나라도 다 무너지더라. 그걸 솔로몬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2절 말씀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에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럼 사실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밤 늦게까지 일해요. 그죠? 허리가 구부러질 정도로 일을 하고 있고 뼈마디 성한 곳 없이 열심히 산단 말입니다. 그렇게 일한다고요. 그렇게 일하고 열심히 살면 뭔가 나에게 따라오는 그 보상이, 그 대가가 넉넉하고 충분하고 복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수고한 대가가 나중에 보면 하나도 없어요. 진짜 경상도 말로 쎄빠지게 고생을 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허무해요. 얼마나 허무해.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깨달은 게 여러분 뭐예요? 이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뒤에 솔로몬이 다시금 고백하는 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루 일과의 안식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하루 일과의 안식은 잠에 있습니다. 잠은 평일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안식의 선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이란 안식이 깨집니다. 어떤 때 잠이라는 안식이 깨집니까? 어떤 때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전쟁이 일어나면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없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 이건 국가적인 재난이죠. 그리고 자기 안에 근심 걱정으로 인한 평화가 깨져요. 자기 안에 전쟁이 벌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잠을 이룰 수 없어요. 잠을 못 잔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병 중에는 불면증이라는 병도 있습니다. 병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죠? 우리 안에 평안이 깨지죠. 평화가 깨지고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런 거로 여러분, 잠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의 선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냥 피곤하고 지쳐서 잠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로 주시는 선물이 바로 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이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잠을 주시고 자식 이야기가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자식을 일컬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식이 등장하는 이유는 첫째로 뭐냐 하면 생육과 번성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따라서 평안한 잠과 더불어서 생육과 번성의 복이 자식 이야기로 따라 나오고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잠을 이룬 이후에 자연스럽게 그 복이 어떤 복으로? 자식의 생육과 번성의 복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식을 여호와의 기업,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는 자와 그 집과 그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왜 그럴까요? 자식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상속자를 주셨다는 것은 그 집안을 세운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상속자, 자식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식에 대하여서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은 태의 열매의 상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세우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주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응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인생의 복이 자식을 통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더욱 구체적으로 자식으로 인하여서 그럼 받는 복이 뭐냐? 4절 5절의 내용이죠. 4절 5절을 보십시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오랜만에 이제 우리 손주들 이렇게 보셨죠? 그럼 여러분,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예. 아이고, 이래 많이 컸나? 아이고, 네가 이래 많이 컸나? 요거잖아요. 아마 자녀들을 보고 손주들을 보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이고, 네가 이래 많이 컸나? 여러분, 그게 여러분,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이런 표현이에요. 네가 이리 많이 컸나? 아이고, 컸다, 많이 컸다. 빨리 컸다라는 거거든요.
빨리 크면 뭐가 좋아요? 빨리 크면 그가 여호와의 기업이니까 뭐예요? 상속자로서의 위치,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아버지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 집안을 세우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죠. 그게 좋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라는 표현과 그 뒤에 이어지는 표현이 뭐예요? 이게 화살통에 많은 사람은 복되다. 자녀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복되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식들이 많은 것이 복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문에 앉아서 원수와 단판을 지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힘이 세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상속자들이 12명이 있어요. 아버지와 같은 상속자들이 12명이 있어요. 원수랑 단판을 딱 지어요. 원수는 가지고 있는 것이 몇 개 안 돼. 원수는 12명의 아들이 있는 것과 비해 여기는 한 3명, 4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3명, 4명 있는 원수가 12명을 건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고요. 이건 힘의 논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기업으로 12명을 세워놨어요. 많은 자녀들을 세워놨어요. 그 집안을 누가 허물 수 있겠냐고요. 절대 그 집을 누구도 거칠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이 그런 거죠. 원수와 단판을 지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인생, 여호와께 세우시는 가정, 여호와께 세우시는 나라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완전함과 온전함과 완벽함은 오직 여호와께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완전한 것과 온전한 것과 완벽한 게 속하지 않았어요. 그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생과 가정과 나라를 세워야 헛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역사를 보십시오. 인생들을 한번 보십시오. 인생 가운데 영원한 인생이 있습니까?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까? 그 옛날에 왕조들 있잖아요. 왕조들. 조선시대 이시 500년의 역사하지만 그 왕조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왕조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바뀐다, 그죠? 나라 중에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 중에 망하지 않는, 쇠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었습니까? 전부 무너지고 쇠하고 망하고, 그죠? 전부 그런 현상이에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전부 흥망성쇠의 역사를 끄덕끄덕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는 완전한 것이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 어떤 인생에게도 완벽한 것이 속해 있지 않아요. 그 어떤 인생도 완전한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위해 완전함과 온전함과 완벽함으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세우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완전하게 세우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회와 나라를 완벽하게 세우시는 분이 누굽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의 인생이 완전하고 완벽하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왕으로 등극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예수 안에서 완전하여지고 온전하여지고 완벽하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을 때만 영원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와 지식으로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일을 완전하고 완벽하고 온전하게 세운다라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냥 보통으로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어서 뭐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래서 세워지고 이루어질 것 같지만 결단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도 이게 안 돼요. 안 된단 말입니다. 마음대로 안 돼요. 뜻대로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뭐예요? 우리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인생의 한계를 깨달아야만,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비조된 피조물이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신 아니겠어요? 그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여러분 이루어질 것 같으면 내가 신이게요. 그런데 인생은 신이 아닌 거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절대 여러분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속에 한계를 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의 한계는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보아야 되겠다, 내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 보아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 설령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꾸민다고 해서, 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복되나요? 그렇지 않죠.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인생인 것 같아도,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치는, 부러워하는 인생인 것 같아도 그 인생 자체가 저주인 경우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지만 안으로 보면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인생이, 자신의 인생을 아무리 아름답게 가꾼들, 그것이 진짜가 아닐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아, 그렇다, 내가 내 인생을 세우는 것이 아니지, 내가 내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지, 내가 내 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맞지.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요. 나에게 최고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이제 돌아볼 때도,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온전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로부터 이루어진 완벽한 것이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나로부터 흥하고 성한 완전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뭐 만사형통합니까? 만사형통합니까? 뭐 사업은 뭐 승승장구 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인간관계는 대답하라는 건 아니에요. 인간관계는 여러분 완벽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완전하고 온전하고 완벽하지 않으므로 나에게서 나오는 것들도 사실 마음 같았으면 그렇잖아요. 모든 일들이 다 뜻대로 잘 되고, 그죠? 모든 어떤 내가 세운 계획들이 착착착 진행이 되어지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막 어려움이 없고 불편함이 없고, 모든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평안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되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내 가정이 내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고 따뜻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모습 가운데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뜻한 대로 이게 잘 안 된다? 그 모습 가운데서 참 인생 힘들구나. 이 참 나보고 뭐 도대체 어쩌라는 거지? 이러한 단식과 여러분 이 절망이 절로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인생을 세우려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가정을 붙들고 있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지혜와 지식으로 내 장래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갈 것이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서고 우리의 가정이 서고 우리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원수와 단판을 지을 때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붙드시면 무너졌던 것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깨졌던 것이 다시금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갔던 것이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생명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설날은 단순히 날만 바뀌고 해만 바뀌는 그런 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의 주인을 다시 바꾸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고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붙들고 살던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좀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직장을, 내 사업체를, 내 인생과 내 시간을, 내 날과 내 해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한 역사로만 내 인생이 서게 해 주옵소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또 소망 가운데 명절을 여러분 보내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내 인생을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직장과 사업체를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인생과 가정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위에 선 직장과 사업체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기도 위에 세워진 교회와 나라는 결단코 여러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시는 인생과 가정과 일, 주님께서 지키시는 교회와 나라,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결단코 여러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에 내 자신과 우리 가족들이 모이면 우리 분명히 알자, 바로 알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고 맡기자.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께만 늘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기를 앙망하자. 그런 아름다운 가족의 모임이 되기를 바라고 이번 설 명절이 되어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강하여지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여러분 내 인생을 두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두고 교회를 두고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내 인생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가정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지켜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 복되게 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 인생을 세워주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무너져 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금 하나님 세워지는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올 한 해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붙드는 인생으로 가정으로 하나님 교회로 하나님 세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올 한 해가 더욱더 장대케 되어지고 강하게 되어지고 흥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